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환영하였고 엄청난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가시는 그 길에 쫙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깊게 뜨겁게 환영했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하고 소리친 자들도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변덕이 심하고 배신의 연속이며 상처를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로 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뜨거운 사랑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한 우리를 향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나귀를 쓰신 게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를 쓰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멋대로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방목하는 나귀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나귀를 썼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매여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자기 멋대로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거지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인 나귀처럼 살아야 합니다. 좀 불편하겠죠. 좀 답답하겠죠. 갑갑하겠죠. 제한이 많겠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에 매여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겠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장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게 손해볼 것 같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교회를 즉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직분, 맡겨진 사명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감당할까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주의 종의 목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의 종의 목회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매여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즉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예배에 매여 있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인낙이라고 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에 매여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매여 있는 이 나귀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호산나 하면서 영광 할 때 함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매인 나귀는 누구의 배에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영광이 같이 나타났죠? 예수님께 매여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단에 매여 있는 자 쓰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 할 때 드릴 수 있는 매여 있는 나귀 같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못 박아 죽으라, 이렇게 해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고통 속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심령을 깨우쳐 줘요. 가상칠언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해석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이 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를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와 물을 쏟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애침입니다.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얼마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힘들으면 목마르구나, 내가 목마르다 라고 애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여 우리를 씻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사명 완수,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잖아요. 빌립보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겼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그만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목에 힘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 5절처럼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 전체의 한마디로 요약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본문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순종할 때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삶의 질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절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그랬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아주 가증스럽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거 세 가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쳐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첫째가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웠어.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보세요. 사울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교회를 엄청 핍박하는데 9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한 것이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는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과 같은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형제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애면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어요. 신명기 21장 5절 내가 택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그 말이죠,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 4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주가 보내신 이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살으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악의 영들을 조심하고 이단의 영을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조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도의 영생을,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 조심하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미혹의 영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미워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일까요? 말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첫째, 행동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에 보면 사랑은 헌신적인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은 소중한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17절 쭉 읽어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굽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살 때 사랑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처럼 그러므로 사랑은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습니다. 빌립보 2장 2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르랴 어떤 것들로도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로 13절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서로 종로로 탐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서로 참음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처럼 넘치도록 사랑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끝까지 계속적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금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